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에, 말하자면 그의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서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하던, 참 우리가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그런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이 비참한 종말을 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문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해버리는 멸문지화의 큰 재앙을 만나버리고 사울의 그 왕국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 벽을 만날 때,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물어라.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물어보아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을 찾아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물어봐라. 그 성경 말씀이 내게 성육신이 되도록,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 체험을 가지도록 말씀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자로서 교회사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옛날을 기억해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에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라는 말입니다. 히즈,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 다음으로 진리를, 역사를 꼽습니다. 역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예요. 역사는 이렇게 성경 다음과는 진리인데, 일반 세속 역사도 그러하지만 그 일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특히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일반 역사적인 교훈도 물론이거니와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에 물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오스틴 비어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비어드는 평생을 역사 연구에 바친 학자입니다. 평생을 역사를 깊이 연구하신 분인데, 어느 날 기자들이 이 비어드 박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평생토록 역사를 연구해 오셨는데 박사님께서 평생 역사를 연구해 오시면서 깨달은 것을 핵심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이 비어드 박사는 예, 그렇다면 제가 그 핵심적인 역사의 교훈을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인물을 망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교만할 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권세욕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물든 시대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 무인의 모습을 보이거든 꼴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곧 망하게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앞서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왜 교만하면 망하느냐? 성경 말씀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너무 천천히 돌아간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꼭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역사가 그 무서운 독재자들이 왜 그렇게도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느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어드 박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디크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라고 했는데 섭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사실인데 하나님의 그 작정, 이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의 계획, 그거를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작정된 이 하나님의 일을, 뜻을 워킹하는 것, 일을 하시는 것, 그거를 섭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워킹,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워킹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인간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승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합리론적인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 앞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게 어려운 문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종례는, 끝내는 내게 유익되게 하고 선하게 하고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이 비어드 박사가 말하는 역사의 교훈 네 번째는, 이 세상이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별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역사에는 의인이 다 많은 것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이 사상은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그 남은 자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신학적으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온 천지가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 같이, 오늘 이 역사가 악이 횡행을 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독재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교만한 자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어두움은 더 짙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새벽은 오기 마련이고 역사의 아침은 오기가 마련이고 그때마다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역사 앞에는 언제나 남은 자가 있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표면적으로 모순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자세히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워킹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역사나 교회사를 통틀어 주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교회사적인 면을 한번 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역사에 물어보라, 즉 교회사에 물어보라는 그 말을 오늘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주로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천하신 후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지금은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뼈저린 교훈 하나가 있다고 하면, 성령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이고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행위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없는 목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회, 그 단체, 그 공동체는 비껍데기.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 성령 없는 목회, 즉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지 못하는 목회는 늘 힘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 치밀한 계획,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종교 등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교회사적인 눈으로 이 땅을 볼 때에 성령 없는 인간의 노력은 그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 없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과 열정과 성령 없는 인간의 행동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성령께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한계 상황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다면 우선 멈추어 서서 성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가를 바라보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교회사의 정언은 무엇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특히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그분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 속담에 인생은 책 읽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책을 너무 빨리 읽으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책을 그냥 빨리 그냥 읽어가 버리면 책 다 읽고 나서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어디에 방향을 세웠고
어느 곳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하기를 바쁠 때는 돌아가라, 우회하라. 오늘 아침에 진짜 교회 오다가 저희들은 사고가 나면 길을 막아가지고 우회를 하는 바람에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라고 말했는데 왜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근하게 기다리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쁠 때는 둘러가라. 참 그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내 자신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벽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벽이 있습니까?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까? 시련을 당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실타래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때는 머물러서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지만 예배의 원래의 뜻은 멈추는 것이, 멈춤, 스탑 하는 게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역사 동안 힘써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딱 멈추고 주님 앞에 와서 앉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일날에만 예배? No! 월요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주일날도 계시고 온 일주일 내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인데 곧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그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 doing, to do가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to be,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 수용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to be, 그런 자세입니다. 기계를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기계가 많이 썼다고 해서 기계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기름을 치지 않고 돌리면 망가집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지 않는 자는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그 기름 붓듯 한 능력을 덧입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관 10편 127편의 이 말씀은 두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거기 여러분 중국 한시를 하나 거기에 써 놓았습니다. 제가 이 중국 한시를 대학 시절에 이 한시를 제가 접했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 한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작야 강변 춘수생 몽충거함 일모경 향내왕비 추이려 금일중요 자제행이라. 이게 간밤에 봄비 오니 강변에 물이 났네. 엄청나게 큰 배 한 척 깃털처럼 가볍구나. 지금껏 니노라 헛된 입만 쏟았고요. 오늘은 강물 따라 두둥실 잘 떠가니. 이 말에 이 시의 그 시작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그 어촌에 그 강을 따라 그 포 위에 살아가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큰 배 한 척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또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실어 날라서 팔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이 어부가 있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가지고 겨울 가뭄에 그만 이 움직이던 배가 모래톱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물도 다 잦아들어버리고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모래톱에 그저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한겨울 추위에는 꽁꽁 얼기도 하고 강물이 말라있어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봄은 되는데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배는 모래톱에 걸려있으니 움직일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이 어부가 식구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 배를 뒤에서 밀었습니다. 꿈쩍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 배를 뒤에서 밀었습니다. 꿈쩍도 안 하고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를 하고 손발을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쯤 지난 어느 날 간밤에 봄비가 아주 흡족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둥실하고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이 와서 밀 필요도 없고 물 위에 둥실 뜬 그 배를 노저어서 나갈 수 있게 된 그 기쁨을 이 주지라는 우리는 그 주자로 알고 있는 사람 주자 그 주의가 졌는데 그러니까 이 주의가 이 시를 쓸 때에 그 깊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래톱에 걸린 그 배가 꿈쩍도 안 하더니 인간이 민다고 식구들이 민다고 동네 사람이 민다고 헛된 입만 쏟았는데 밤에 봄비가 풍족하게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니까 배가 두둥실 떠가지고 강물을 따라서 고기잡이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얼마나 인간은 한계 상황이 절실합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실험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 그 모래톱에 걸린 배도 봄비가 푹성하게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니까 두둥실 떠가지고 자유롭게 강물을 따라가듯이 인간이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력을 해도 성령 없는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망가집니다. 성령 없는 우리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나거든 사울처럼 신접한 자를 무당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역사를 물어보십시오. 즉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이 날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 여러분, 그 40년의 훈련 기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40년의 훈련이 하나님의 교육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에 물어보고 역사에 물어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